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별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호세아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6장에 이르러서는 그들에게 강력하게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앞에서는 심각한 죄악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지만 6장에 이르러서는 그 말의 어투가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잠깐 그 심판의 내용에서 빠져나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오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절 말씀에서는 호세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죄악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부터 멀리 떠나 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호세아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호세아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인데 지금 이 심판이 임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살아남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되는 방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아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판 속에서 이스라엘이 선택해야 할 중요한 일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속속들이 낱낱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이 동사는요, 야다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앞서야 함을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놓아두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큰 형벌을 받게 되어 있어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찢김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은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시 낫게 하여 주실 것이고 싸매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시며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는 그 기회를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비록 심판 속에 찢김을 당하고 하나님의 치임을 당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시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싸매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인식하고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 속에 그 계획을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심판은 당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가운데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손쉽게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능히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신다 라는 언급은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우리가 비록 심판 속에서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마 약속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셋째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부활의 놀라우신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속에 빠져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우리를 능히 회복시키시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따라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가장 적합한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시는 것이 마치 새벽별 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신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와도 시간이 지나면 새벽이 되고 빛이 찾아올 것을 우리는 누구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경험을 통해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하는 그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내 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봄에 씨를 뿌리고 그것이 싹이 나고 뿌리를 잘 내리려면 늦은 비가 와야 하는데요. 농사꾼은 매년 비가 꼭 필요한 시점에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합니다. 그 비가 없다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겠지만 매년 늦은 비가 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부족하고 연약함 속에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요. 매년 씨를 뿌릴 때마다 늦은 비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힘들고 답답하여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적정한 그때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이해하고 깊이 알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심판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심판 가운데 신음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싸매시며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셔서 그 고난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힘을 가지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가장 적정할 때에 가장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이 가득 채워질 것이며 그분의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알기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를 싸매시고 또한 우리를 낫게 하시며 회복시키실 것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그 모든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 앞에 메어 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적정한 그때에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 주실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더욱 알기에 힘쓰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